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에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귀한 성의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오늘 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심령마다 주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예배하는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공동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자승가 뒤에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장기화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여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먼저 기도하며 이 어려운 때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또한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성도님들 또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 가정의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온라인에 함께 하시는 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의 이현숙 집사님도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다시 또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3월 7일 또 14일까지 이렇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장기화되고 있지만 장기화되고 있을 때 지금 이제 예방 백신을 지금 맞고 접종하면서 이 상황이 조금 안일해지고 방역에 대한 느슨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버리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고 빠른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함께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3월 14일까지 다시 연장되어서 주중 모임을 하지 않고 우리 학생부 예배는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풀리게 되면 모여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 모였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제일 좀 속상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뭐 학교도 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식당도 가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저녁에 함께 이렇게 연습하고 하면 또 마을에서도 또 보는 시선이 또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덕을 우리가 쌓아야 되고 또 가장 큰 것은 또 이제 코로나 감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 역시도 우리가 우리 권사님들 가장 고위험군에 계신 권사님들께서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시간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음의 어려움을 우리가 다 같이 어려움이지만 이때를 잘 이겨내서 정말 웃으면서 하하호 얼굴을 비비면서 대면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우야, 그날이 되면 목사님이랑 얼굴을 비비고 알았지?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모습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말씀 새벽 큐티 묵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묵상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반찬 봉사는 3월 3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지난주 온라인 헌금 하신 분들 명단입니다. 확인하시고 누락된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배에 못 나왔던 우리 함동선 성도님 가정은 오늘 예배가 마치면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을 우리가 다 모이는 날 드리려고 계속 하다가 연장이 돼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나머지 분들 드렸고 지난주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대면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월의 찬양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나를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는 자에게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넘치가요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빛창 안에 받는 거룩한 시간 되가요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 심령의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모아 주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영광 나타나는 시간 더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심령을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살아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빈손으로 주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귀한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감사하여 감사의 제목을 드려서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건축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한 마음을 한 주 한 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각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귀한 손길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귀한 가정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가정이 아니라 후히 나누어주고 쓰고 남음이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릴 때마다 그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그 축복 또한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하늘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함께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변하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 배경은 초대교회의 갈라디아 교회의 교회와 그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변질되게 변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교회의 토대가 되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그 본질적인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변질시키려는 그것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려는 마치 독버섯과 같은 무리가 들어와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이들을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편으로 바울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사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도가 아니다. 사도성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그 유언비어를 교회 내에 퍼뜨립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른 것들을 첨가시켜서 그 복음의 순수성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유혹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바랬던 것이 무엇일까?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가 전한 복음의 순수성을 오해하고 곡해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변질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다시금 유대교로 전환시키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었다,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있을 때에 어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셔서 그분과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 그분이 굉장히 격앙된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은 곧 저와 이렇게 상담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갑자기 교회에 찾아오셔서 그냥 교회에 그냥 쓴소리를 하고 싶은 분이었어요. 교회가 잘못됐다. 목회자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1시간가량 쏟아놓고 가셨습니다. 그게 굉장히 몇 년 지난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생각이 들었던 마음은 당시에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어려웠지만 교회를 돌아보고 제 자신을 돌아봤었습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변해 있는가? 또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왜 이렇게 변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다시금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그 한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 쓴소리를 내뱉었던 그 시간이 지금 시대에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쓴소리를 내뱉고 있는 것일까? 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변질되었다,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것, 교회를 변질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일입니다.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오지 않았다라고까지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곧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 된다. 그것이면 다다. 믿음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특별한 명절을 지켜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강요함으로써 복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귀에 그럴싸한 가르침이 복음의 변질 또는 왜곡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도를 말하겠는 거겠죠. 사도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죽으심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지탄과 쓴소리를 받는 것은 우리 교회가 변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현대의 유대주의자들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는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 변질됐어요.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따라갔다라는 거죠. 다른 복음을 따라갔대요. 그것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나는 여러분의 변덕이 믿기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우리말로 우리의 그 편한 이야기로 풀어 쓴 그 성경 메시지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6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변덕이 믿기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를 변하게 하는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변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질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히 전해 들었는데 변덕이 생겨서 다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복음이 변질되었을까? 그들은 왜 유대주의자들은 왜 변질된 복음을 전하였을까? 갈라디아 교회에 왜 변질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한테는 그 유대교가 기득권이었어요. 자기들의 그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그건 복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은 잘못되었다. 이제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니 하루아침에 자기네 것들을 다 내어놓아야 될 판이니 예수님이
곱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율법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돈을 받고 예배를 하고 이래야 자기 자신들의 지위와 자리가 보장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았던 것이죠. 한국 교회가 왜 변화되었습니까? 한국 교회는 왜 변질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욕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욕심과 욕망을 때문에 교회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더 나은 발전과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어려운 미자립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 않은 교회를 회피하고 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이상 변화되거나 변질되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크리스천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변할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변덕이 죽 끓듯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변하냐면 우리가 제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얼마 전에 구입했다가 수량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신청했다가 바로 이제 취소를 했는데 그 취소를 할 때 그 취소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선택을 해야 이제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많은 이렇게 취소 사유 중에 저는 이제 수량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맨 밑에 그 사유들 중에 그 맨 밑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단순 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단순 변심을 해서 이 변덕이 이렇게 끓듯해서 이 상품을 반품을 하면 이게 그 사유 항목에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변심을 하는 거예요. 변심을. 그래서 봤더니 이 단순 변심 반품한 그 물건들만 따로 파는 그런 오프라인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옳은 복음이다라고 생각된다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무슨 일이 있어도 변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따라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단순 변심이 쉬운데 이 사람들한테 또 장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변덕이 심한 사람들한테 그것을 보니까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또 반대로 또 잘 변한다라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또 변했다가 또 이쪽으로 또 잘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끼리 잘 놀 때도 있지만 서로 다툴 때도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어렸을 때 보면 둘째하고 첫째하고 놀다가 둘째가 항상 이제 누나한테 치이니까 놀다가 이제 절교를 선포할 때가 가끔 있어요. 이제 누나하고 절대 안 놀아 이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이러고 절교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이제 제가 그래 아주 잘 됐다. 이제부터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이제 가족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말하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니까 절대 아무도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조금만 지나면 훌쩍거리는 소리가 나죠. 막 훌쩍거리면서 울고 있어요. 너 왜 우냐? 그러면 가족끼리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울죠. 가족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좀 있다 스스로 이제 누나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면서 또 화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단순 변심하는 사람들의 장점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저는. 네. 한편으로 좋지 않은 복음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마음만 고쳐 먹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이제는 변했던 마음을 다시 또 변화되고 계속 변덕이 속담처럼 그렇게 속담처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앞에 다시 서게 되면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알고 다시는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변하고 복음이 변질되어 가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지켜내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그리고 우리 삶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가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의 크기를 또 교회의 자산을 늘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턴가 나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가정의 평안과 나의 평안과 자녀들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을 드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드려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후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와 이 부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뒤로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복음이 변하게 되고 교회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런즉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그것을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지난 삶을 심판받게 됩니다. 지나온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었는지 내 욕심을 채우면서 내 삶을 위한 삶이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보다 개교회를 기쁘게 하는 삶,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가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화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크리스천들이 변화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영어의 말씀 카드 중에 누가 이런 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영어니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아마. 잘 보이셔도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그렇죠. 글씨가 안 보일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있는가 봤더니 You say, God say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는 말과 하나님이 하는 말 성경에 보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네가 하는 말과 하나님이 하는 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일례로 보면 너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똑똑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너는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공보다는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세워진 그 교회들이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과는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되기 시작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람의 이해관계 때문에 초대교회가 유대교로 변질되어지는 과정을 이미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들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변질되어 있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변화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사춘기 때를 겪는 학생들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우리 중학생들 부모님, 엄마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똑같아요? 달라요? 얼마큼 달라요?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게임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게임하고 우린 게임에 살고 게임에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린 밥을 포기하고서라도 게임에 올인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밥과 게임을 다 잡은 사람들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밥 먹으면서 게임하는 분들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저렇습니다. 네.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아침에 일찍 학교를 가지 않아도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식탁을 차려내면 빨리 와서 말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맛있게 먹고 공부 조금 하겠습니다. 공부하고 저 운동해야 되니 산책하고 돌아와서 또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모습 보여주고 저녁쯤에 제가 오늘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 게임 1시간 하겠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어떻겠습니까? 야, 1시간 해서 레벨 올릴 수 있겠어? 2시간은 해야지. 뭐 이러면서 2시간을 또 주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생각하는 이런 마음, 괴리가 있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자녀들이 저희 둘째 자녀가 굉장히 많이 아파졌습니다. 그래서 병원 입원하는 거를 거의 뭐 매일 이렇게 달고 살 정도로 많이 입원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녀석이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세요. 그럼 저는 제게 소원이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세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천식도 없어지고 이제 입원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녀석이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배 잘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복음만 하나님께서 그 복음만 믿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이렇게 되고 싶고 이렇게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하나님 저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더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너가 복음 안에서 예배하고 나를 잘 섬기면 너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그 모든 것 위에 더해 주겠다. 너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변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바울이 전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복음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세운 이 교회 공동체가 변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변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정욕과 또 우리의 욕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요 가정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현혹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의 직장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변질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변화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의 삶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 동행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겪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